이제 묵도하심으로 6월 20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일상의 삶을 거룩을 향한 열망과 순종으로 살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산제사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송가 322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8장 2절에서 5절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속의 하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당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그 무엇보다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내일 보시겠지만 레위기 19장 2절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20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 그래서 레위기 말씀은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살았던 애굽, 그리고 이제 곧 들어갈 그 가나안 사람들이 행했던 풍속, 즉 이방 민족,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 것을 그렇게 여러 차례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살면 죽을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며 살면은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따르지 말라라고 한 그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그들의 성적인 부정함, 성적으로 얼마나 그들이 부도덕한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예로서 근친상간 22절에 보면은 동성애를 포함해서 하나하나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성적인 문란, 성적인 타락을 열거하시면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지를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그 어느 것이라도,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풍습을 하나라도 따른다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더럽히는 일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그 땅마저도 더럽히는 것이기에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들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성적인 성결, 성도덕, 성윤리의 준수가 다른 민족과 구별되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의 어떤 영적인 특징인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방 민족의 풍습을 결코 따르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그 대표적인 것으로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그 성적인 문란함의 사례를 열거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개인 사생활의 문제 또는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 전체와 그들이 거주하는 땅과도 연결된 중요한 주제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시 이방 나라의 악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라 신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성적인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심각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이 말씀 또한 성적인 성결함, 순결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거룩함이 있어 얼마나 핵심적인 요소인가를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자손들이 겪었던 것처럼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의 타락한 성문화와 그 악한 영향은 거침없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동성애 문제, 오늘 22절인데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하나님 앞에 가증하고 죄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대놓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문제가 없다는 식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포용하라고, 이해하라는 그 요구의 목소리가 사회 가운데 곳곳에서 점점점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 소리를 같이 내고 있으니 다른 곳은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모순되는 것이 동성애는 포용하라고 하면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입장은 포용도 이해도 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간적인 처사로 몰아세우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미래의 우리 자녀들은 어쩌면 학교에서 더 이상 엄마, 아빠, 맘앤데드라는 이 남녀의 성별을 기초로 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날을 맞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든 간에 동성애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 조금이나마 불편을 느낀다면 그 표현은 어느 순간 금기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 가운데 무방비로 노출된 채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성경적 성에 대한 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의 그 삶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달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부패하고 부정한 문화, 풍조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르고 있는지, 지금 이 세대에 어떤 것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는지. 안타깝지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말씀의 일부 조항을 준수하거나 또는 어느 한때의 올바른 순종, 행동, 심지어는 교회에서의 봉사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로부터 우러나올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고 완전하게 새로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러면 안 돼, 그러지 마라고 책망은 하시지만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에도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로마서 8장 26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스스로를 삼가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음으로써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지켜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들로 너희 하는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와 하나님에 대하여 접하고 또 평가하게 되는 가장 실질적인 기준은 기독교의 교리나 전통 이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각자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은 거룩한 삶이요 행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본다면 자신들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 어쩌면 저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선교적인 증언이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삶을 향한 그 소원이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종교적 의무의 그 이행 등에는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진정한 거룩함에 얼마나 내가 열심이었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영적 매너리즘의 그 자리에서 나와서 다시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거룩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의 시간 갖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도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벅찬 교제가 날마다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어떤 마음도 어떤 미련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씀한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렇게 주님 기대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